하나님의 영광, 영생, 예수 믿음, 하나님께 영광. 이게 이 모든 이 소명의 또는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하는데 꼭 이 목적만 가지고 있어야 되나? 너무 우리가 신령주의,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여기에만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면 다 세상 떠나야지.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포인트를 여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중생. 자,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 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뭔가 하면 중생이 이루어진다. 거듭남이 이루어진다. 거듭남. 거듭남이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회개해야 중생에, 중생한 사람이 회개해. 지금 여기 순서는 중생이 먼저네.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이 회개할 수가 없어. 중생한 사람만 회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중생을 먼저 시키네요. 중생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언제 우리가 태어났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태어나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아가는데,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길의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란 말이지. 그러니까 먼저 중생한다는 거죠. 중생은 뭐냐? 새 생명의 원리를 인간 속에 심어주고 영혼의 주도적 성향을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행위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한단 말이죠. 내가 몇 월 며칠인가 태어났는지 나는 몰라. 근데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생일이 모른다고 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당신 생일이 언제야? 모르겠는데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구만.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모르겠는데? 생일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 받았다고 그래? 이런 말은? 네 생일은 알아 그럼? 우리가 우리 생일을 몰라. 누구만 알아요? 제 생일에 대해서 누구만 알아? 나를 태어나게 한 우리 엄마만 알아. 우리 엄마도 몰라. 이제 80이 넘으셔갖고 엄마 내가 아침에 태어났어, 저녁에 태어났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기억하겠냐. 그것도 몰라도 내가 태어난 건 분명해. 왜?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느냐라고 할 때 구원받았다라고 확실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서? 태어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태어난 걸 뭐라고 그러냐?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중생은 누구 행위냐?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다. 엄마의 행위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지, 내가 나오려고 막 박수친 거 아니야. 엄마가 힘쓰고 엄마가 해가지고 내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은 누구의 행위다? 하나님의 행위다. 새 생명은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이 본격적으로 역사적으로 도입되는 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다. 새 생명의 원리가 의식생활에 나타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돌아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자기가 사람인지 뭔지 모르고 응애응애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싸고 놀고 하다가 보니까 점점 커갖고, 아, 내가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아가는지만, 깨닫기 전에도 이미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 사람으로서 깨달아가는 때가 이제 어렸을 때, 6살, 7살 때 이제 성적인 것에 눈을 떠. 쟤는 고추가 있는데 왜 나는 없지? 이래가면서 자기의 다른 사람들과의 자기의 차이점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의식이 성장하고, 그래서 좀 더 크면 이제 사춘기 때 내가 부모하고도 모든 사람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독립적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태어났을 때는 몰라. 내가 태어났는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말며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내가 인정을 하면서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어떠한 건지 모르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의식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되돌아서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점점 성장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으로 사는 것은 나 중심으로 사는 거고,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 내가 막 이것 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 그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조화가 딱 되어가는 이 과정. 이게 기도란 말이지. 기도가 우리가 뭘 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안 구해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어가 점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돼. 이게 기도를 통한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점 우리의 의식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되돌아서는 것, 이게 새 생명의 원리다. 감정이 순화되고 생활의 방향이 바꾸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으로서의 감정, 하나님과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중생의 본질이 뭐냐? 근본적인 변화다. 오죽하면 새로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건 원래 우리가 있던 우리가 바꿔지는 게 아니야. 에? 내 생명이, 내가 옛날에 있던 생명이 그걸 내 생명이 개조되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다. 성경은 그래서 중생을 나를 개과천선시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대신 점점 살아가는 것, 이게 중생이다. 그래서 내 안에는 항상 두 생명이 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살아간다. 근본적인 변화예요. 근본적인 변화. 그래서 새로운 영적 생명의 원리로 자기의 인격을 바꾸는 것이다. 내 인격이 살아있어. 근데 그 인격 가운데 새로운 영적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새로운 새 생명과 내 옛 생명이 서로 싸우고 투쟁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내적 투쟁의 삶이다. 누가 싸워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항상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온화하고 거룩하고 편안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죄와 싸우는 모습으로 엄격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전 인격이 바뀐다. 그래서 옛사람은 나 중심이고 새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 순간적이며 생과 사가 바뀌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태어나. 언제 태어나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순간적인 태어납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근데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죠. 오히려 엄마만 알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니까. 내적 소명이 중생이지만 논리적인 순서로서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이게 곧 중생이다. 이 중생이다. 중생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회심이고, 회심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다. 근데 이걸 내 단계로 말하지만 저는 지금 뭐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한 상황의 여러 형태다,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그랬죠. 자, 그래서 중생의 필요성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 때문에 중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생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중생의 기구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듣게 하고 공부하게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그 말씀이 역사에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독점적인 하나님의 사역으로, 세례와 중생의 관계는 로마 교회에서는 세례로 중생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여 성례가 구원 얻음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어서 형식주의에 빠지지만, 우리는 중생한 사람이 구원하는 거지. 그리고 중생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지. 세례를 안 받아도 중생한 사람은 구원을 이미 받은 거죠. 세례 안 받았다고 또는 세례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중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태어난 애기가 다시 이 뱃속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미 태어난 건 태어난 거다. 근데 그걸 탯줄을 끊어주든지 안 끊어주든지 저절로 끊어지지. 어쨌든 이 태어난 것으로서 그 태어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게 되는데, 이 로마 교회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태어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태어났어도 법적인 모든 일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혼자 출생신고를 해야 돼. 출생신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데못 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세례는 일종의 출생신고 같은 거네. 출생신고. 그러나 출생신고가 없다고 해도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살아갈 수는 있지. 불편한 것이 많더라도. 그래서 세례가 중생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지만 필연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7번째, 회심.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회심을 했는데, 회심이라는 건 뭐냐? 자기가 죄인인과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유발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그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기로 작정하고 돌이키는 것. 회심은 결국은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돌아서는 거죠. 죄에 대해서 돌아서는 것. 구약의 용어는 니캄이라고 했고 또는 슈브라고 했네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온다, 돌아선다 이런 말이에요. 신약 성경의 용어는 메타노이아, 그래서 돌아서 생각한다, 방향을 바꾼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다. 이게 우리가 메타노이아라는 뜻인데, 이제 뭐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메타가 뭐뭐 후에라는 뜻이고 노에오라는 것이 뭐뭐 알다라는 뜻이니까 알고 난 이후에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달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네. 회개하라는 게 뭐냐? 깨달으라는 것은 뭘 깨달아야 돼? 죄에 대해서 깨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깨닫고 깨닫는 것이 회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메타노이아의 원래 의미가. 어쨌든 자, 그럴 때 중생과 어떤 관계냐? 중생은 점제가 아니고 잠재의식에서 나타나는 건데, 잠재의식. 중생은 우리가 이 중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데, 회개는 중생의 결과가 의식생활에서 나타난 회개와 신앙을 동반한다.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이 하시고 회개는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중생을 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회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지만, 회개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면, 회개는 그 중생한 결과 우리의 의식이 잠재의식이 아닌 우리의 의식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생각이 변화하고 사고가 변화하고 자기 중심의 죄악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이 변화되어서 감정이 순화돼. 예수 믿으면 악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고. 물론 본성이 악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에서 본성이 순화돼서 순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 감정의 그 순화가 이 회개해놓고서도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감정이 순화된다 이렇게 봐야죠. 감정이 순화된다. 그러니까 회개해놓고서도 막 악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진짜 회개했나를 좀 의심해봐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남 앞에서 막 악할 수가 있어? 지금 이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서 회개의 결과 감정이 순화되어서 선한 사람이 된다. 회개의 요소가 뭐냐?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지적 요소. 먼저 죄인임을 알아야 돼.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두 번째 감정적 요소.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아이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결의적 요소. 의지적 요소는 뭐고? 죄를 끊어버리기로 작정해야 돼. 그래서 먼저 알고 마음의 감정적으로 그걸 애통해하면서 그걸 끊어버리는 게 회개의 이 3단계다. 그럼 회개의 대상은, 회개는 죄는 하나님께 범죄하신 범죄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누구한테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 하나님께 지은 죄는, 근데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고 나 용서 받았어 하면 영화 밀양이 되는 거지. 밀양 봤어요? 영화? 밀양 영화 보고도 요즘에도 마찬가지지. 지가 성추행 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추행 당한 여자가 저 새끼 누구야? 나 저렇게 한 놈인데? 이렇게 하니까 이 미투 운동이 이렇게 확장돼 버렸네요.
사람에게 잘못한 건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한 건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원래적인 회개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먼저 하나님께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께 하고 2차적으로 사람에게 하는데 사람에게 하는 거는 뭐랄까요? 하나님께 하는 것에 전제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용서를 전제하고 사람의 용서하지 않더라도 사람에게도 끝까지 용서를 비는 태도를 가질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죄를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람에게 먼저 고백하라고 했잖아. 막 그 고백해야 될까요? 내가 잘못한 거. 부부 사이에도 막 잘못한 것도 막 먼저 고백해야 되나? 뭐 일부러 막 말할 필요는 없어. 어떻게 뭐 하겠어? 들켰을 때 비상금 들켰을 때 아이고 내가 이거 비상금 이러려고 그랬는데 미안해 이렇게 말해야지. 들키기 전에 나 비상금 있어. 그럼 비상금이 뭔 소용이 있어? 어? 그런 거죠. 어쨌든 내가 그래서 11계명을 좋아해. 11계명이 뭐라고? 들키지 말라고. 내가 11계명 이야기 안 해줬어요? 안 했어요. 어? 안 해주셨어요. 안 해줬어? 네. 오, 내가 11계명을 자주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가 하면 11계명이에요. 11계명이 뭐예요? 들키지 말라. 들키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는 안 들킬 수 있어요. 안 들킬 수 있어. 하나님께는? 없어요. 하나님께는 안 들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는 무조건 회개하고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도록 조심. 그 11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요. 네. 11계명은 사람이 내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지. 또 그것도 또 농담으로 했는데 진담으로 못해갖고 지금 막 덤비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 자, 근데 상당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상당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키지 말라가 11. 나도 이런 걸 어디서 들은 거 하면 못 들어. 처음 듣는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 목사님들이 나한테 막 알려주길래 내가 은혜를 팍 받아서 아 그래 진짜 중요한 계명이 11계명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나도 미국에서 배워온 이거 물 건너온 가르침이에요. 들키지 말라고. 자, 회개와 회심을 볼 때 회심은 순간적인 개변. 개가 바꿀 개. 변이 바꿀 변이네. 변화할 변자.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거라면 회개는 반복적인 시인이다. 이렇게 말하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회개하는 건 필요한 거지만 회심은 한 번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회적인 회개가 있고 반복적인 회개가 있네요. 단회적인 회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서는 것. 반복적인 회개는 우리의 모든 개별적으로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회심의 창시자는 누구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케 하시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 됐을 때 회개한다고 했잖아. 중생하고 난 뒤에 그걸 우리가 회심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회심의 필요성. 모두 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회심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달려가던 우리의 걸음을 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중생하지 않은 자에게 적극적 도덕적 죄의식. 인간은 언약의 파기자로서 항상 죄의식이 있다. 그런다고 막 너 죄인이지 그럼 기분 나쁘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먼저 고백해야지. 이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에베소서 2장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면 2장을 보다 보면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